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2장은 1장의 그 심판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모일지어다를 강조함으로 빨리 모이라. 모이라는 말씀은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라.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되면 이미 버스는 떠나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아무리 지옥에서 땅을 치고 울며 회해도 그때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마땅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그때를 놓치게 되는데 성경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대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하는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은 스바냐, 즉 여호와의 숨김을 보호함을 얻으리랍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왜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패역과 계율로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 이러할 때 분노의 날에 숨김, 스바냐,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얻어서 숨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산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숨김이 츠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는 뜻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겸손히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화살로부터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찌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에서부터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사 숨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의 삼촌이요 선지자인 이 스바냐가 어린 요시야에게 와서 요시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즉 스바냐 하신다. 츠파냐 하신다. 하면 그 이미지가 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즉
그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랴숲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온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해서 그 당시 아하스를 공격할 때 아하스는 잡을 안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이 연합군이 공격하면 물이 없고 성 밖 기온샘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아하스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식량과 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온샘은 실로암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내로 공급받은 게 히스기야 때 성내로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지금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 이 기온샘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구원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아들 중 이름이 그 스알 야숲을 데리고 그 아하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사야를 보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스알야숲을 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전쟁에서 질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남는 자를 돌이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이제 그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앞 지금 기온섬 앞에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와 스알랴습이 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스바냐 앞에 섰다는 것이 진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실 분이 스바냐, 찌바냐, 딱 보면 여호와가 보호하신다, 덮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말하기를 아하스 왕이여 두 나라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나라를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이 부직갱이가 타면 수시되고 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암만 강해도 그루터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그 이사야 그 11절을 봐보면은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아무리 깊은 데서든지 아무리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 마치 그 사사기 기드온이 양털 징표를 구할 때 그대로 들어주신 것처럼 아하스에게도 이 징표를 주시겠다, 도우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이 같은 아하스는 나 하나님 징표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신앙 좋은 척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하스를 꾸중하면서 주어진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범죄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엄밀히 말해서 이 아하스와 같이 50보 100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도저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홀리 스피릿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 조건도 없는 이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이렇습니까? 그분이야만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메시아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을 통해서 죄 문제를 근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스알랴숲의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온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자체, 그 사람의 삶 자체, 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난번 읽었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스라엘, 로르하마, 암미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고멜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고 고멜과 같은 음란하고 더러워진 이 이스라엘 너희를 내 신부로 삼겠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도 어린 요시아에게 물론 심판에 대해서 말로 외치고 있지만 스바냐의 삶 자체가 요시아에게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 므낫세와 암몬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구스와 또 스바냐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 톱날에 이사야도 죽어나갔고 많은 의로운 자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글을 쓰시고자 쯔바냐 즉 스바냐 구시를 보호하시고 스바냐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를 보호하셔서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너희들을 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뿐만 아니라 숨김 받은 자들, 그러니까 스바냐 여호와는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 또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김을 받는 반면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스에 쫓겨나며 에그론을 뽑으리라. 이 블레셋의 폴리스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들이 쑥대밭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지언정. 지중해 그 에게 문명, 크레타 문명이 있는데 이 에게의 사람들을 그렛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온 사람들이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나안 여호와 말씀이 너희를 친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해변은 풀밭이 되게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멸절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숨김받았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던 스바냐 이 사람들의 땅이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 집에 누우리니 즉 원수의 집에 눕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은 자들 찌바냐 돌이킴을 받아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모압, 암몬 그러니까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라. 모압 암몬은 원래 롯의 롯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입니다. 모압은 민수기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안 되니까 발람을 유혹해서 발람이 유혹을 해서 바알볼 사건으로 졸지에 순식간에 2만 3천 명이 그 음란한 죄를 짓다 죽지 않습니까? 그 암몬 족속은 사사기 입다 때 이 땅에 300년을 우리가 거했는데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게 그 가냐 했던 그 족속이 그때 암몬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압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으로서 친척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구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찔레가 나면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패망하리니 내 백성은 남은 자들이 즉 숨김받은 자들 즉 스바냐가 된 자들이 모압 암몬을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노락하면 나의 남는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고 저주를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스바냐 이렇게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덧입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괴롭히다가는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0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되었고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구스 사람들이 너희로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남유다 아사 왕 때 구스 세라가 거기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도 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또한 북방에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케 하여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이 니느웨가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마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니느웨를 황무케 해서 사막같이 철저히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 역사적으로 7m를 그냥 그 모래 덩어리로 참 토판으로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니느웨가 심판받아 살 수 없게 되니까 누가 와서 살게 됩니까? 14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등 꼭대기에 깃들 것이요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요 문턱에서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이는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로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교만한 생각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교만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며 쯧쯧쯧 저렇게 잘난 척하고 호들갑 떨고 난리더니 결국은 저렇게 허망하게 철저히 폐허가 되어버렸구나 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누구까지도 망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에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폐역하고 더러운 성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고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은 비록 그곳이 에루살렘일지라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즉 바냐 여호와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이 어게인스트 갓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응당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 어게인스트 갓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었던 것이 없는 저녁의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매 순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산에 태양이 떠오르고 지듯이 의로운 자, 불의한 자들을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질서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를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이 망대가 파괴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고 응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는 하심의 심판이 좀 축복이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7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자는 쯔바냐, 스바냐 이름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그들이 부지런히 끊임없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에 찌들었습니다. 또한 혼업주의에 빠졌습니다. 또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최고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범죄가 가득 찰 때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그, 그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렘넌트들이, 남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이게 그러니까 그 남북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들이 그 구스 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스바냐, 여호와는 보호하시도다.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아도 수치스러운 존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침멸을 당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수치와 진노를 누구에게 다 퍼부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께 다 진노와 저주를 다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와 모든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악의 저주를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지고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에게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겁주고 놀라게 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스라엘에 남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스바냐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계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볼 때 모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면 너무 흥분하고 벅찬 감격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박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여 하나님 앞에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도 마지막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스바냐는 자기에게만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찬양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덧입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은혜에 은총을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보호하심 스바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제는 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원수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일도 없고 스바냐는 벅찬 감격으로 흥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 아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실 우리는 과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은혜를 덧입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이제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비록 음치지만 정말로 이 스바냐의 이 감격으로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검은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주님을 찾아와서 믿기만 하면 양털과 같이 흰는 것 같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또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처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기뻐하시고 It's very good. Son 간제스 산하오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 뭘 해도 하나님은 흐뭇하게 나의 모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면서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시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또 놀랍게 무엇을 하십니까? 18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을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19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이제 다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이제는 칭찬과 명성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0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이제 해방되어 돌이켰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날에는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천하 만국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꽉 간직하고 있는 요시야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인생관과 사생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요시야는 길지 않는 짧은 인생 40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빛나고 값진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얼마나 장수하며 살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서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나의 사생관,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바냐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다. 누구에게는 그날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구하는 자, 성도들 앞에서 그날은 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 행하는 삶을 살 때 천하 만국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바냐 2장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학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